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이란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도 아마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인격적인 존재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경우를 들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사랑하고 양이 목자를 믿고 따라가는 것처럼, 나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하나님은 나를 자기 양인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 그러니까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호세아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부와 같다. 그런데 나는 바람난 아내와 똑같아요. 바람난 아내가 되어서 막 부정한 짓을 하고 다니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기다리기도 하시고 나를 오히려 되사서 값을 지불하고 사갖고 다시 집에 데려다 놓고 사랑해 주시는 그런 사랑의 관계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이를 낳으라 그러고 아이를 낳았을 때 너는 내 자녀가 아니다, 뭐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시면서 아니다, 결국 너는 내 자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랑을 받지 못하던 자가 사랑을 받게 되고 자녀가 아니었던 자가 자녀가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죠.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은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데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 가장 중요한 감정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사랑한다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한 표현들이 성경 곳곳에 있는데 몇 가지 찾아봤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 때 사무엘상 2장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나를 존경하냐? 내가 너를 존경해 주겠다. 나를 존중하냐? 내가 너를 존중해 주겠다. 출애굽기 20장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네가 날 사랑한다면 내가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너희의 자손 천대까지라도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시편 91편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너가 날 사랑하면 내가 너를 구원해내리라 는 말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리라. 네,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가 널 사랑하겠다. 이렇게 인격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길 원해요. 사랑하는 관계.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이건 남편과 아내이건 아니면 목자와 양이건 정말 사랑하는 관계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먼저 하신 사랑이지만 우리에게도 넌 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모른다고 배신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향하여 네가 날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넌 날 사랑하느냐? 다른 말로 넌 날 믿느냐? 라고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 다시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봤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더 많이 느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느낄 때가 있어요. 그 말은요,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너무나 바빠서,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외로워서, 너무나 슬퍼서,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답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겨를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게 영적인 사랑의 관계 속에서의 영적인 이치라고 할까요? 그런 이치를 우리가 더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도대체 뭔가? 어떻게 그걸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을 믿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그걸로 다 한 것처럼 보여져요. 이 예배를 조금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방송실에서 수고하기도 하고, 아니면 찬양팀이 되어서 찬양을 하기도 하고, 찬양대에 서서, 성가대에 서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또는 내가 교사의 직분을 감당한다고 교사를 한다, 안내위원을 한다. 우리 성도들이 오후 예배까지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식사 당번을 하고, 내가 식당에서 열심히 봉사한다, 내가 차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주차 안내한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얘기했죠. 개혁주의는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된다.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교회 전통이 기준이 아닙니다. 교회의 어떤 우리 교회도 규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흔히 말하는 회칙 같은 거, 그게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은 곧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바꿔야 돼, 개혁해야 돼. 날마다 개혁되어지는 성도 교회, 그게 개혁주의 신앙, 개혁주의 교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죠. 자,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기도 하고, 기도회에 참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기도 하며 정말 교회를 아름답게 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과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니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을 지킨대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요한복음 14장 23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요한일서 5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을 지키고 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가끔 했어요. 우리 아이들을 키워서, 아들 둘을 키우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다 보니까 또 말 한번, 야단 한번 치면 이건 거의 설교야. 그냥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 아빠를 사랑해, 사랑하지 않아? 사랑하는데요. 사랑해? 네. 진짜야? 네. 근데 왜 아빠 말을 안 들어?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아빠 말을 안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어디서 배웠겠어요? 어른들에게도 배웠겠지만 성경에서 배웠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누구 좋아해요? 그것이 배우자이건, 아니면 친한 친구이건, 아니면 같이 성도이건. 근데 사랑한다라고 하면 뭔가 믿을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친구끼리 사랑한다라고 했는데 그 사랑하는 친구가 나를 배신하면 얼마나 아파요. 믿었으니까. 근데 친구들끼리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에도 믿음이 깔려 있다고요.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고 성도 간에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군가와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랑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랑한다고 해놓고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그 말한 것을 자꾸 지켜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몰라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내가 귀히 여기는 걸 몰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자기 얘기만 할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데 내 이야기는 내 이야기대로 하고 네 이야기는 네 이야기대로 서로 이렇게,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에게도 그렇습니다. 사랑한다는 건 믿는다는 것이고, 그 믿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 속에선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냥 우리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거, 그것 관해서도 뭐요? 그 사람의 생일 정도라도 알아서 생일이라도 챙겨주자. 그게 시작 아니겠습니까? 사랑한다고 해놓고 생일도 기억 못하는 게 그게 사랑인가요? 왜? 우리가 생일에 축하받으면 기분 좋지만 축하를 받지 못하면 왠지 허전해요. 괜히. 아유, 우리는 원래부터 생일 안 챙겼어. 아무리 그랬어도 안 챙기면, 누가 나를 생일 축하하는 거 알아주지 않으면 허전해요. 적어도 교회 안에서 있다, 우리 구역 식구가 10명이다, 두세 명은 축하해 줘야지 기분이 다 좋죠. 한 명도 우리 구역 식구들이 축하해 주지도 않았다. 이게 기분이 좋겠냐고요. 과연 그 구역 식구들이 우리는 구역 가족이라고 말하는데 가족이라고 느껴질까요? 한 명도 내 생일을 기억해 주지 않고 한 명도 축하해 주지 않았는데? 그런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 생일 축하하는 거. 그거는 뭐 요즘에는 뭐 카톡이나 이런 거 다 알려줘요. 내가 기억 못해도 또 다이어리에 적어 놓기도 하고 달력에 써 놓기도 하고. 그런데 말은요, 이 사람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요, 한두 번 깜빡할 수 있죠. 그런데 계속 그런다면요, 과연 사랑이 느껴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똑같으니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도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곧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알아주시고 사랑해 주신다. 앞에서 배운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 고린도전서 8장 3절의 이야기는 도대체 어느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냐라는 거예요. 이 8장을 시작하면서 볼 때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먹는 문제가 나옵니다. 먹는 문제, 무슨 먹는 문제? 고기 먹는 문제. 근데 그 당시에 대부분의 고기들이, 시장에서 내다파는 고기들은 일단 제사를 한번 드렸던 것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로마의 신들에게 드렸던 제사의 음식이라는 거예요. 고기가 시장에 나와서 팔리는 대부분의 것들이, 그러니까 어떤 건 아닐 수도 있죠. 대부분의 것들이니까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우상 제물일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근데 아니라고 그냥 생각하고 먹었다가 야, 그거 우상한테 드린 건데, 이런 곤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매한 상황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 누구한테나 애매하냐?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애매합니다. 왜냐? 성경을 잘 안다, 믿음을 갖고 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래 믿고 성경을 잘 배운 사람들은 이 세상에는 우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먹을 거예요, 그냥. 우리 옛날에 이런 얘기 나오면 만날에 했었잖아요. 시루떡이라고 하나요? 고사떡. 고사 제사 드리고서 나오는 떡 드셔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 몇 분 안 계시지만 그래도. 예. 안 체했어요? 드셨는데?
근데 처음 먹을 때 이거 제사들 옆집에서 제사 드리고 아니면 고사 지내고 얻는 떡인데 이거 먹으라고 그러는데 한 번도 안 깨림하셨어요? 깨림해 보신 분, 이거 좀 괜찮을까 생각해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잠깐. 그러면은 난 아무렇지도 않던데, 아무 생각 없었는데요? 손 들어보세요. 어릴 때, 예, 못 몰랐을 때, 예. 근데 희한하네. 못 몰랐을 때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그런데요.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뭐예요? 우상이란 건 없으니까. 홀로 하나님만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저 어릴 때 그랬어요. 어? 이거 목사님 집에도 이게 제사 음식이 있는데 아빠 이거 먹어도 돼요? 아, 못 됐어요 제가. 왜 물어봤을까요? 목사님은 먹나 안 먹나 보자 이거예요. 제사 지낸 거. 근데 저희 아버지가 또 설명을 하셨겠죠. 잘 기억은 안 나요. 근데 배탈은 저만 났어. 왜? 그런 심보를 갖고서 했으니까 하나님이 골탕 먹이시려고 그랬나, 맛 좀 봐라 그러셨나. 아, 저희 아버님은 아무리 먹어도 괜찮으시더라고요. 저는 괜히 깨림했던 거예요. 몰라서. 그런데 요즘에는요, 아, 그런 게 어딨냐고. 괜찮다고. 주신 분 생각해서, 아유, 고맙다고, 또 생각해 주셔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또 보는 앞에서 그냥 막 잠깐 기도하고 딱 먹어요. 왜? 주신 분 생각해서. 자, 그런데 이런 거예요. 고기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저거 우상 숭배할 수 있는데, 제가 언제 그랬다고요? 어릴 적에 뭐 했을 때? 믿음이 어렸을 때.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이제 막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거는 다른 신한테 드린 건데 이걸 먹어도 돼? 그걸 다른 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일단 인정하는 거예요. 아직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잘 몰라요. 자,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아, 이런 고기 문제. 고기는 우상숭배와 관계가 있으니 먹을 수 없다. 아,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믿음이 약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럴 거예요. 그런 생각이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왜? 다른 신에게 드렸던 제사 음식이니까. 자, 그런데 제사에 쓰인 제물 고기라도 뭐로 먹을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먹을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괜찮다. 아, 요게 충돌하는 거예요. 먹을 수 있다 없다.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렸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이 어린 사람은, 믿음이 작은 사람은 안 돼. 다른 신에게 드린 거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믿음도 좀 더 좋아지고 단단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이런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일단 뭐예요? 다른 우상은 없어. 그러니까 이거 괜찮은 거야. 그래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그래, 먹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없고 너도 믿고 너도 나 믿지? 예, 둘이 다, 예, 하나님 믿습니다. 너 나 사랑하냐? 아, 둘 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너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없다고? 고기 먹으면 안 되죠. 너 나 사랑해? 예. 근데 고기 먹을 수 있다고 없다고? 안 되죠. 이러고 있어요. 이쪽에 너 나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그래, 근데 고기는 먹을 수 있냐 없냐? 먹을 수 있죠. 그래?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아예 사랑한다니까요. 고기 먹을 수 있냐 없냐? 아예 먹을 수 있다니까요. 이 둘은 다 하나님이 사랑한대요. 근데 이 먹을 거 갖고 싸우고 있어요.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이러면서요. 그게 사랑이냐? 라는 겁니다. 넌 날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너희끼리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은 어디 갔냐?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안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그게 뭐 대수라고. 이거 제식 표현이에요. 그게 뭐 대수라고. 그거 갖고 싸우고 있냐? 사랑해야지. 왜 너희끼리는 사랑의 모습이 없냐? 먹는 거 갖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다음처럼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고기는 우상 숭배와 관계가 있으니 먹을 수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읽어봅니다. 시작. 먹을 수 있지만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때문에 안 먹는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넌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 아까 무슨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그럼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해의 폭이 넓어요? 어른이 이해의 폭이 넓어요? 어른이잖아요. 어른이 이해의 폭이 더 좁으면 그게 어른이에요? 아니죠. 어린아이의 믿음의 정도로 어른의 믿음의 정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상숭배에 드린 음식인데 이걸 어떻게 먹어? 제사 음식을 어떻게 먹어? 이런 사람은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하는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근데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믿음이 자랐잖아요. 어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어른의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많은 믿음으로, 적은 믿음, 작은 믿음, 어린아이의 믿음을 이해해주고 포용하고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난 먹을 수 있는데 내가 너 생각해서 먹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가르쳐 줄 수 있겠죠. 너도 나중에 크면, 너도 나중에 알게 되면 먹을 수 있게 될 거야. 나는 먹을 수 있지만 널 위해서 먹지 않을 거야. 왜? 난 널 사랑하니까. 이런 거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8절 9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상처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양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막 흔들리지 않게. 왜?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 정도 안 되니까. 중요한 건 사랑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이 표현이,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 제 가슴에 와닿아요.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제 말대로 하면 뭐예요? 그게 뭐 대수라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살게 되는 것도 아닌데 뭐 그걸 갖고서 그렇게 싸우냐? 그걸 갖고서 우기고 있냐? 다시 하나님 물으세요. 너 나 사랑하냐? 예, 사랑하는데요. 야, 이 제사음식 먹어도 돼? 안 돼? 안 되는데요. 그래, 너 사랑하냐? 사랑한다니까요. 그래, 넌 나 사랑하냐? 예, 사랑하죠. 너 이거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아유, 그거 먹어도 되죠. 그러냐?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예, 사랑한다니까요. 다시 묻겠다. 너 이 제사 음식 먹어도 되냐? 안 되냐? 먹을 수 있는데 안 먹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래, 그거다. 너는 왜 이 사람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니? 그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왜 내가 내뱉는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떨지는 생각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 드리는 거 있잖아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이 새벽기도 못 나오는 사람 욕하지 말라고요. 좋아요. 오늘 수요예배 오셨는데, 수요예배 오셨으니까 왔는데, 장로님들이 다 어디 간 거야? 권사님들이 다 어디 간 거야? 진짜 잘한다, 잘해. 이러고서 뭐라 그러지 말라고요. 나도 빠질 때 있잖아요. 나도 못 나올 때 있잖아요. 목사님 못 나오는 거하고 어쩌다 빠지는 거하고 아예 안 나오는 거하고 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또 물으세요.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하죠. 그래, 수요예배 나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나와야죠. 그럼 너 사랑하니? 사랑한다니까요. 사랑하면 너도 사랑해야지. 왜 그렇게 말하니? 왜 그렇게 판단하니? 왜 그렇게 평가하니? 왜 그 사람을 아프게 하니? 왜 그 사람이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니? 네가 나냐? 아니요. 그래. 그건 내가 그 사람하고 해결할 문제다. 그러니까 넌 그것 때문에 상처 주거나 죄책감 들게 만들지 마.
이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8장은 조금 더 명확한 이야기를 하는데 핵심은 뭐냐는 거예요. 핵심.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핵심 고린도전서 8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약한 자는 예수님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를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약한 사람. 뭐예요?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수요 예배 안 나온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 새벽 예배에 안 참석한다고 하는 그 사람. 주일날 아주 공공연하게 빠진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 내가 보기에 믿음이 약해 보이는 그 사람. 근데 하필이면 직분까지 받아갖고 내 눈에 거슬리는 그 사람. 예수님이 그 사람 위해서 죽으셨대요. 자, 그런데 요한일서 4장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아주 하나님이 노골적으로 말씀하세요. 야, 내가 그 사람도 위해서 죽었는데 너 그 사람 못됐다고 그러고 그 사람 나쁘다고 그러고 그 사람 잘못한다고 그러고 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고 그 사람 가슴 아프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그러냐? 야, 내가 너에게 준 내가 소중히 여기는 나의 형상인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나를 어떻게 사랑한다고? 다른 말로 보이지 않는 나를 어떻게 믿는다고 할 수 있냐? 다른 성경에서 그거는 죄송해요. 제 표현으로 말하면 거짓말, 생 거짓말이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 형제들,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이웃들 사랑하지 못하고 막 뒷담화하고 못됐다 그러고 그냥 이 일을 갈고 못 잡아먹어서 그랬다? 막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가슴 아픈 말 막 휘어 파는 말 그런 거 잘. 제가 전문가라니까요, 그런 말. 저희 어머니한테 물어보세요. 제 여동생한테 물어보세요. 유현희 집사 제 여동생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얼마나 가슴 후벼 파는 말을 왕년에 잘했는데 그걸로 박사학위 받았어요, 제가. 근데 깨달았어요. 다 필요 없구나. 그 형제, 눈에 보이는 형제, 성도들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그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8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약한 형제의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죄 짓는 거래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주임제 앞에 경배해 막 이런 찬양 막 가슴 뭉클하게 이런 찬양을 하면서 어떻게 서로 양심을 막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못되게 말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죄 짓는 거래요, 하나님이. 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건 점잖게 얘기하신 거죠. 야, 그렇게 말해도 안 되겠니? 너희 서로 그렇게 미워하고 그러면은 뭐라고요? 나한테 죄 짓는 거다. 잘한다, 목사야. 유광진 목사야. 너 참 죄도 잘 짓는구나. 전 오늘도 죄 짓고 어제도 죄 졌어요.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참 잘한다.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너는 내 앞에서 그렇게 죄를 지을 수가 있니? 내가 귀히 여기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지? 제가 예를 한번 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사랑한다고 유광진 목사님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그래놓고 저희 집에 애가 둘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제가 아니잖아요. 그 아이들은 아이들이에요. 청년이에요. 지금 다 커서. 큰아이 유한1, 작은아이 유한2 원투예요. 근데 그 환원, 환투 걔네들은 목사가 아니잖아요. 목사처럼 행하길 원하세요? 걔네들을 무시한다거나 외면한다거나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저를 사랑한다고? 제가 여러분의 가족들을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 제가 우습게 여기고 제가 애들 가! 어디를 막 그래. 그러면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권사님 얼마나 귀히 여기고 우리 집사님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제가 그러면서 그 자녀들을, 손주들을 막 박대하고 그러면 좋겠습니까? 이 손주 있는 분이 송민혜 권사님, 제가 하준이, 화민이 보면 걔네들 오면 하이파이브도 안 해주고 딴 애들 다 해주면서 걔네들만 안 해주면서 권사님 제가 정말 사랑하는 거 알죠? 그러면은 아멘 그러시겠습니까? 김영란 집사님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진유리죠. 그 둘째 임신했어요. 저기 김지수 사모님. 공개적으로 광고합니다. 둘째 임신했어요. 제가 진유리고 많이 왔다. 교회 왔었어요 몇 번. 제가 되게 이뻐해줬어요. 근데 김영란 우리 피태 권사님이 보시는 앞에서 진유리가 이렇게 왔는데 제가 너는 저 딴 교회 갔으니까 저기 가. 제가 그러면서 권사님 제가 얼마나 권사님에서 기도하고 사랑한 줄 아세요? 그러면은 권사님 아멘 하시겠어요? 저 대놓고 아니시래잖아요. 그래요.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야, 너는 내 자녀들,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심한 말하고 못되게 말하고 그러면서 날 사랑한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뭐 해서? 고기 안 먹고. 어떻게? 영원히 안 먹겠다. 내 주변에 믿음 약한 사람들이 있는데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혹시나 나 때문에 실족을 하거나 상처를 받거나 오해를 하거나 잘못된 길을 선택한다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 죄짓지 않고 하나님께 죄짓지 않기 위하여서 나 영원히 고기 안 먹겠다. 그런 게 아니라고요.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제가 다녀본 여러 교회들도 제가 가끔 얘기하죠. 새신자 오면 어디 가면 안 된다고요? 주방 가면 안 된다고. 주방엔 온갖 권력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주방치고 싸움 안 하는 교회가 없어요. 제가 다녀본 제가 9번째 교회인데 아마 우리 교회도 그럴 거예요. 주방 가면 싸워요. 왜? 자기 스타일이 있고 또 그걸 또 하냐 마냐 막 이렇게 알력 다툼 같이.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면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라는 겁니다. 밥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밥 못 먹겠잖아요. 코로나19 터져갖고 교회도 못 나오게 하고 아예.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어떻게든지 교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자 그러고 다시 모일 날을 막 가지고 그리고 다시 모였어요. 그래도 밥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못 먹게 했었어요. 그래서 밥을 먹게 됐죠. 그거예요. 교회들마다 밥 먹는 거 갖고 주방에서 싸우고 그러니 하나님이 코로나19 이제 코로나 2, 3이 나올지 코로나 2호가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더 큰 전염병이 날 거라고 전염병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밥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 때문에 싸워야 됩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야 됩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성도들 서로 상처 주는 말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됩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이거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잘 됐어요. 오늘 본문이 고기 먹는 문제래요. 우리는 점심밥 먹는 거하고 연결해 보자고요. 그래야 되는가? 뭐가 중요한가?
그래서 다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형제를 뭐 한다고요?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제일교회에 다니시는데 제일교회 교회 공동체, 우리 가족과 같은 하늘 가족들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많이 보십니까? 아니면 태가 갈리어서 보이지 않게 보이게 다투고 싸우는 모습을 더 많이 보십니까? 전도회는 어떻고, 구역은 어떻고, 교회 학교는 어떻고, 각 부서들은 혹시 어떻습니까? 주차장에서는 어떻고, 저 식당에서는 어떻고, 주방에서는 어떻고, 아니면 청소하는 현장에서는 어떻고, 가르치는 현장에서는 어떻고, 찬양대원들은 어떻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서로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모습이 많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며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거짓말하는 것이며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끔찍하게 듣기 싫어하는 가라지 같은 그런 성도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지 말아야죠. 전통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해오던 것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고 오늘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함께 생각했던 대로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계명은 사랑하는 것이에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현대어 성경 번역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가 입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면서 믿음의 형제를 계속 미워하고 있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자기 눈앞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도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뭘 결정할 때도 우리 교회도 무슨 다른 의견 있냐고. 제가 재직회를 해도 꿀 먹은 벙어리들처럼 가만히 계시 빨리 끝내고 또 여전대 원래 왜 해야 된다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런데도 뭐 쭉 여쭤보잖아요. 다른 의견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 의견에 대해서 가부를 묻기도 하고 존중하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의견 나온 것들은 제가 다 기억하고서 장로님들과 말하고 다음 재직회 때든가 아니면 어떤 일을 할 때 반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가야죠. 서로의 의견이 중요하니까, 서로 소중한 사람들이니까 그 의견을 존중하고 묻기도 하고 그 의견을 따르기도 하고. 그런데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고 또 소리를 지르거나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도 사랑한다가 아니라 사랑해야 한다.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일에 힘쓰고 그 사랑함으로, 형제 간의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믿음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